영가 형각선사의 정도가 46번째 시간입니다. 113. 손가락을 붙잡고 다리라고 여겨 잘못 애를 쓰니 육근과 육경 속에 헛되이 괴상한 짓만 한다. 우리가 이 방편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할 때는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진짜는 달이지, 진짜는 달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은 그냥 달을 가리키는 이제 방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럴 때는 이 진실과 방편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르다. 다르다. 물론 이제 이쪽에 방점을 찍어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건데, 다르다고 그럴 때는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 진실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붙들고 있거나, 그걸 옳다고 여기거나,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놓은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기억을 하고 그 말씀처럼 말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뭐 깨달은 삶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손가락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역대 조사 선사들의 이런 모든 가르침은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손가락은 손가락인데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떤 이 진실함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진실함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그 지혜죠.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어떤 사람한테 따로 있거나 깨달음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나 저기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또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서 이 얘기를 해보면 뭐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또는 이 불교 금강경에서 나오는 이 사생이라고 하잖아요. 알에서 태어나나 뭐 물에서 태어나나 우리 이 뭐 포유류처럼 태에서 태어나나 뭐 화신이나 뭐 하여튼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 모든 곳에 이게 갖춰져 있다. 그럼 그 모든 곳에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있으면 그렇게 있는 거지. 이 깨달은 사람의 어떤 가르침 말이나 또는 이 가르침 속에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깨달은 사람의 이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에도 이 진실이 다 있죠. 있다 그럼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도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 한마디 한마디에도 이게 있죠. 있다 그러면 모든 곳에 있는 겁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따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버릇이 좀 있습니다. 따로 찾으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음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나한테서 부족하면 내 밖에서도 부족한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잘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도 물 샌다고. 그러죠. 나한테 부족하다 그럼 밖에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시비분별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스스로도 뭔가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어쩌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밖에도 없는 거거든. 내 안에 부족함이 없으면 밖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부족함이 있으면 밖에도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이 눈은 이 하나의 눈밖에 없거든. 이 밖에 있는 눈이나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눈이나 눈은 이 하나의 눈밖에 없어. 물론 이제 이 육신의 이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는 이 눈은 뭐 동물한테는 있지만 식물한테는 없고 무정물한테는 없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쫓아서 우리가 말하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선에서는 주로 마음의 눈이다 그러는데 이 눈은 아니나 밖이나 똑같이 하나의 눈밖에 없어요. 이걸 뭐 마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뭐 근본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눈은 하나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안 다르고 박다르고가 할 수가 없고 주관과 객관이 다를 수가 없어요. 여기와 저기가 다를 수가 없고 옛날과 지금이 다를 수가 없어. 그냥 이 하나를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냥 늘 있었던 일이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을 뿐이고 지금 있는 일이 미래에도 있을 뿐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근데 뭐는 바뀌냐? 모습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는 건 계속 새로워. 바뀌어. 똑같은 일은 일어나질 않아. 몰라. 밖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똑같지 않아. 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밖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몰라. 밖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모습은, 소리는, 색깔은, 느낌은, 경험은 이렇게 달라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돼. 근데 물론 이거는 그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 소리, 색깔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모습이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이게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이게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야. 어제는 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모습이다. 근데 이거의 모습일 뿐이야. 어제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이거의 모습일 뿐이야. 그냥 똑같은 이 하나가 그냥 있을 뿐이야. 어제 있던 게 그냥 오늘 있을 뿐이고 오늘 있는 게 미래에 있을 뿐이거든. 다른 일은 없거든. 근데 다만 이거라고 하고 뭐 마음의 눈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보고 본다 듣는다 느낀다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이 본다 이럴 때는 눈으로 모습을 본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보는 내가 있고 뭐 눈이라고 해도 좋고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모습, 이 밖이 있어요. 이 밖을 우리가 육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보는 눈은 뭐라고 그러냐? 육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 이미 분별을 해버리면 안팎이 딱 있어요.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어떤 밖의 대상이 있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본다라고 모습을 보아서 아니까. 아, 이게 시계구나, 죽비구나, 책상이구나, 컵이구나, 노랗구나, 빨갛구나, 어제구나, 오늘이구나, 뭐 이렇게 보아서 알아. 아니까 본다는 말을 쓰긴 쓰거든. 근데 눈이 보는지 밖에 있는 저 육경이 나를 보는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물을 이 눈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몰라, 실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내가 사물을, 대상을 본다, 보아서 안다, 보아서 이해한다. 너무 그냥 그렇게 쉽게 애매모호하지만 우리 삶이 다 애매모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는데 소리를 들을 때 귀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까? 소리가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 거 알고 듣는 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귀가 듣는다고 그래요. 그냥 애매모호하지만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귀라는 놈이 무슨 자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방금 죽었어. 숨을 안 쉬어. 귀는 있거든. 당장 뭐 귀가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가 깊은 잠만 자도 밖에는 온갖 소리도 있고 뭐 색깔도 있고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잠만 들어도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잖아요. 냄새 맡으려면 어슴푸레하게라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에 어디가 이렇게 불편한 거를 이렇게 느껴서 알려면은 그래도 의식이 조금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비몽사몽으로라도 깨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느껴요. 그렇지 않고 깊은 잠에 자버리면 보는지 듣는지 뭘 경험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귀가 있어도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귀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뭐 눈이 본다. 그러면 눈을 감으면 안 보이니까 눈이 본다고 우리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지. 예. 근데 눈이 보는지 뭐 눈과 모습이 딱 이렇게 그걸 촉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촉, 접촉. 이게 부딪혀야 부딪혀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이거를 아는 건지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본다 할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는 당연히 이 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몸뚱아리를 비롯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우리는 다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 둘로 딱 나뉘어요. 보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어떤 이 객관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버린다고. 그 순간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버려요. 분리를 시켜야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시비 분별을 하지. 이 세상은 이래서 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이런 면은 옳아 저런 면은 틀렸어. 시비 분별을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분리를 딱 시켜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 이 바닷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보세요. 분리를 시켜 보시라고. 그러면 이 한 바가지 떠진 물은 이 바닷물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바닷물이 일렁일렁 하더라도 얘는 그 일렁이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같은 바닷물일 때는 일렁일렁일 때 분리가 안 돼요. 같이 움직여 한 몸으로. 한 방울의 물이다 하더라도 온 바다와 한 몸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럴 때는 한 방울의 물이냐 바닷물 전체냐를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분리시켰을 때 이 바닷물하고 이 한 바가지의 물은 따로 있게 돼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는 알고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바닷물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 너, 나, 주관, 객관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바닷물 한 덩어리를 그냥 이쪽은 주관이고 이쪽은 객관이다 하자.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아무리 주관이라고 하고 객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렁일렁 같이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 움직일 때 따로 움직입니까? 절대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 몸으로 한 통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너다 나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 태평양이다, 인도양이다, 대서양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가지, 바다에서 바가지 한 바가지를 이렇게 떠내듯이 딱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이 객관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분리시켜 놨어. 근데 그래 놓고 이건 이 나라고 하는 건 주관이고 이제 이거는 객관이야.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나눠 놓은 거라니까. 나눠 놓자마자 우리는 이 객관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 시비분별을 하게 되고, 객관 세계만 시비분별을 하겠습니까? 이 객관 세계로부터 분리된 이 주관이라고 하는 것도 시비분별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뭐 이런 반성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덩어리를 움직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 내 의지와 뜻으로 어떤 이 물결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때 생기고 저때 생기고 어제는 안 생겼는데 오늘 생기고 이게 내 의지와 뜻으로 된 일이 아니야. 그냥 바다 전체가 한 몸으로 움직인 거지. 움직여서 이 모습, 저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그냥 이렇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여기 어떤 이 시비나 분별이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가 붙을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야.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야. 그냥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면은 여기에는 우리 생각이 조금도 붙질 않아. 그냥 이대로니까. 어떤 시비 분별이 붙질 않아요.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지.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이거를 지금 뭐 현실 이런 걸로 또 이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이라고 하든, 지금 여기라고 하든, 지금 이대로라고 하든, 거기에 내 생각이 털끝만큼도 안 붙어야 된다니까. 지금 이대로가 어떤 대로냐? 없어, 그거는. 무슨 생각이 붙어야 지금 이대로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모든 분별이 사라지는 거, 모든 분별이 그냥 부서지는 거. 이겁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야. 제가 어제도 대전법회에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는 우리가 이 세계 실상을 이렇게 가리킨다, 물론 다 방편이다 하더라도 가리키는 사람은 정답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만. 정답만 얘기할 때는 배우는 사람, 듣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게 답인지를 이만큼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게 답인지를 찾기 위해서 애쓸 게 이만큼도 없어요. 이게 정답이다 이러는데 배우는 사람이 찾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이 답이냐, 2번이 답이냐, 3번이 답이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힘을 써야 돼, 내가. 그리고 생각도 좀 흐릿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좀 흐릿하면 안 돼, 그럴 때는. 문제가 없다고는 안 할게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도가 뭔지 지금. 부처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그 의문이 문제니까 문제. 가르치는 사람은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만. 1번 뭐 2번 뭐 3번 뭐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습니다. 더 이제 짧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1, 2번밖에 없어 선택지가. 이런 거 안 한다니까. 그리고 이 정답, 이 답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렇게 안 가르쳐. 이해를 요구하질 않아. 그냥 곧장 얘기하는 거지. 곧장. 정답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곧장 얘기하는 거예요. 곧장. 공부하고 이 배우는 사람의 수고를 다 덜어줘요. 자기는 할 게 없어. 겨우 할 게 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찾고 있다가 도가 뭘까? 이렇게 문제를 자기가 지금 뭐라고 하지? 시험 보는 학생처럼 그 문제 지금 직면에 있어. 도가 뭡니까? 이렇게. 근데 계속 가르치는 사람은 이거라고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하여튼
이게 이제 안 통하니까 그래요. 안 통하니까. 안 통하면 우리는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거든. 자기 스스로는 이 답을 지금 자기가 막 찾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그런 면에서는 이 배우는 사람이 할 거라고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배우는 사람이 할 거라고는 그냥 이겁니다.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공감이 돼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 배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답을 딱 가르쳐 주는데 배우는 사람이 뭐를 해요? 예, 신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거기서 나라고 하는 건 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 불법, 이 실상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조금의 수고나 조금의 짐도 지지 마세요. 예, 세간살이에서 그러라 이 말이 아니고 이 공부에서 세간살이까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 보려고 조금도 힘쓸 필요도 없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힘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고개만 끄덕여지면 되는 겁니다. 아무 애쓸 게 없어요. 근데 이 손가락을 이 다리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가르치는 말을 기억해야 돼. 또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또 해석을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알아야 돼요. 그건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와 짐을 지지 마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말을 듣고 수고를 하고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 이 내려놓으라는 또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짐이 내려지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어깨에다 짐을 지어버리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좀 그런 측면이 있긴 있죠. 우리가 평생 이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뭐 느낌, 감이 있어서 불법을 공부해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해. 그럼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이 가르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전. 저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아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로는 이 내 삶의 불만족이나 자유를 얻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인류 역사에서 모든 구속이나 모든 짐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진 분이 누구냐? 우리는 뭐 그 정도는 깨달은 사람이다. 뭐 이 정도는 감으로라도 배워서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뭘 가르치셨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 경전이나 가르친 말을 우리가 좀 접하는 거, 읽는 거, 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읽어봤더니 세속에서는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얘기들이야. 신기하죠? 진짜 이런 일도 있나? 근데 우리가 세속에서 이렇게 배우고 익힌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불교에서. 이게 무정물입니다. 이게 무정물이에요. 이 얘가 무슨 입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뭐 지가 무슨 정식이 있습니까? 정식. 얘는 말도 할 수도 없고
아니, 오히려 굉장히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보기 싫으면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내 눈앞에서 꺼져 하고 그냥 발로 차버릴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부정물이 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이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이 설법을 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를 기준 삼아서 그런 말을 들어보면은 말이 안 된다니까? 일도 말이 안 돼요. 정말로 이빨 하나 안 들어가는 말들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하여튼 이건 제 경험이니까, 희한하게도 이해는 안 되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또는 어떤 삶의 어떤 깊은 아픔이라든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칠 때는 희한하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찾고 있는 어떤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무협지보다 더 뻥이 세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밀어놔요. 말도 안 되니까 밀어놔. 근데 은근히 뭔가 있을 것 같은 이게 있어가지고 또 보게 된다니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알 수가 없는 말이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니까 뭐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왔던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런 열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지금의 삶의 진미나 이 고통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쳐 놓은 그 말을 집착할 수밖에 없죠. 나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르쳐 놓은 말에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거는 뭐 2500년 전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의외로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를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하신다 하더라도 99.9%는 전부 가르쳐놓은 말에 매여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 수행 같은 거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건 말이잖아, 전부. 1단계는 이거, 2단계는 뭐 이런 거, 3단계 이런 거. 그 전부 말이잖아.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자기 스스로 뭐 공부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뭐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에 매여 있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 경전을 보면 수도 없이 얘기를 해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신의 가르침이 그냥 뗏목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놨어.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는 뭐 복잡한 게 아니야, 실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게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근본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진리라고 하든 신이라고 하든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좋은데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그거는 이미 자기 스스로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통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도 없이 가르쳐놓은 모든 말씀이 자기가 이 경험한,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진실, 그 실상, 그거 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 하나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 모든 가르침이. 가르침을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자기 본래 마음 하나를 온갖 말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한번 딱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이제 저절로 이 가르쳐 놓은 말들은 보이게 돼 있는 거야. 처음부터 다는 안 보이겠지. 그래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저 말로 가르치는 건 자기 마음일 거니까 저절로 안 보이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이 불법을 공부하고 불교,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이거예요, 이거. 이걸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은 전부 어떤 가르침에 매여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절대 그분들은 매여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 가르침에 못 따라가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따라가서, 못 지켜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거예요. 진실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이 진실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안팎을 나누고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나누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나누는 거예요. 깨달음은 자기한테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있어요. 손가락을 붙잡고 다리라고 여겨 잘못 애를 쓰니 육근과 육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 방편을 붙들고 씨름을 해버리면 육근 육경이 나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면 육근 육경이 나뉘어져 버려. 육근 육경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나와 세상이 나뉘어져 버려. 나와 세상이 나뉘어지면 우리가 하는 거는 뻔해요. 세상에 대해서 시비분별하고 자기에 대해서 시비분별하잖아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시비분별하지 마라. 이 말이 절대 방편으로 틀린 말이 아닌데 물론 나와 세상을 나누는 이 한 생각도 시비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분별하지 마라는 이 말에는 이 한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는 뜻이거든. 알고 보면. 근데 이미 만들어 놓고 시비분별하지 마라. 이건 안 맞아요. 이미 만들어 놓고 나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대해서 시비분별하지 말고 자기에 대해서 시비분별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야. 시비분별하지 않으면 나와 세상이 나뉘어지질 않는데 뭐. 나뉘어지질 않는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하고 분별하고 나에 대해서 시비하고 분별하겠습니까? 내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나한테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고. 나라고 할 게 본래 없으면. 세상이라고 할 게 본래 없으면 세상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시비할 수 있겠습니까? 있으니까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옳은 거고 그런 거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있다고 하는 이 한 생각도 시비고 분별입니다. 왜 분별이냐?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허망한 생각이지, 망상이지. 본래 없는데 있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야. 이게 조금 다릅니다. 훨씬 어떤 이 불법의 가르침, 이 불법의 가르침이 철저한 거예요. 그냥 뿌리를 캐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옳으니 그러니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까지도 그냥 뿌리를 다 캐내버리는 거야. 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까지도 뿌리를 다 캐내버려서 육조스님 말씀대로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주관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객관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돼봐야 돼. 이런 입장이 돼봐야 주관과 객관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것도 말이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느껴요. 본래 주관과 객관이 없는데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딱 들어맞아. 본래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나와 세상이 딱 들어맞았다고?
방편으로나 하는 말이지. 이런 일은 없어. 방편으로나 하는 말이지. 본래 주관과 객관이 없고 육군과 육경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미 육근이다 이 한마디 해버리면 육경도 생겨나는 거예요. 같이 생겨나. 그러면 육군 육경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지. 그냥 뿌리를 그냥 확 캐내버려야 돼. 뿌리를. 그냥 뿌리를 확 캐내가지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모든 이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 모든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 버리면 어찌 못합니다. 어찌 못한다는 이것도 없어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익숙해지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라고. 거기에 익숙해지려면 모든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자기도 모르는 이 실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있다고 느껴지고 생각되지는 이 모든 게 그냥 착각일 뿐이야. 그냥 망상일 뿐이야. 그런 모든 망상이 한번 그냥 뚝 부러져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어떤 상태, 텅 비고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냥 한번, 그냥 한번 통해야 돼. 말이 끊어지고 모든 말은 다 필요 없고 말은 필요 없어요. 말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하셔야 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볼게. 이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알미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바로는 손가락이지. 이겁니다. 손가락이야. 근데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걸 손가락이다 하면 자기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 거려. 이건 뭐 3살 먹은 유치원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손가락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이겁니다 할 수는 없잖아. 모르질 않잖아.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이건 생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손가락으로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 없는, 불가사의하고 현묘한 법을 가리키고 법을 드러내는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가 있죠. 알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이냐? 아니야. 그냥 생각이고 알미야. 그럼 이겁니다 이러는데 손가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을 가르친다고 할 수도 없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도 아니고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 거냐고. 우리 생각으로는 더 여기서 찾아낼 게 있습니까? 몰라. 어떤 때는 기상천외한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생각으로 찾아낼 게 더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겁니다. 또는 이겁니다. 이럴 때 이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 그냥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라고 할 수 없지. 소리라고 할 수 없으면 소리 아닌 거를 가르치는 거다. 법을 가르치는 거다. 도를 가르치는 거다. 이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뭐라고 하실 거냐고. 소리도 아니고 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면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어.
말이 끊어져 버리는데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저주의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라는 사물을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뜰 앞에 잣나무 이거는 이 법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그것도 생각이고 알미거든. 말이 살아있잖아 아직. 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며 이제 어째야 돼? 이 말이 끊어져야 돼요. 말이 끊어지면 그냥 저절로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답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될 겁니다. 정말로 답만 가르치고 있었구나. 답만 이렇게 늘 가르치고 있었고 다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니 왜 이거를 안 보고 못 보고 엉뚱한 데서 나 혼자만 이렇게 찾고 있었을까? 답만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나 혼자만 이 엉뚱한 데서 이 답을 찾는다고? 답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여기 통하고 싶다고 그렇게 통하고 싶은 걸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니까 다 보여드리고 통하고 싶다고 하면서 왜 혼자 엉뚱한 데에서 답을 찾고 다니세요? 자기가 찾아야 직성이 풀리나? 저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그럴 때 수행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보통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이 수행, 이 정진을 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요? 세간을 평생 살아온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럼 아무도 못 하죠. 세간의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럼 누구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세간의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누구도 못 하지. 근데 의문은 들어. 누구도 못 하는데 그러면 석가모니는 어떻게 했지? 옛날 조사 선사들은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나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함 없이 하고 나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또 의문이 들지 않아? 나 없이 하는 건 어떤 거고 함 없이 한다는 건 어떤 거지? 어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목마르지 않으면은 이런 말들이 말장난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해놓고도 말장난 같은데.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데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는 뭐 당연히 100% 내가 있다고 여겼고 세상이 있다고 여겼으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뭐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이런 방편을 쓰죠. 방편입니다. 그게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는 이런 이 가르침이 어떤 이 세계의 실상 진실은 아니에요. 당연히 나왔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야.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이렇게 100% 확신하고 살다가 그 생각이 한번 확 깨져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 이런 가르침을 믿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런 가르침 설법을 듣겠지. 불교 공부를 하겠지.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믿어보겠다는 마음이라도 있을 거니까. 근데 이런 걸 들어보니까 뭐 나도 없고 세상도 없대. 그리고 이 세상은 오로지 그냥 이 마음 하나가 다 만들어낸 거래. 그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야 이렇대. 이전까지는 내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지 않대.
본래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래.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알았던 알을 버리고 이 새롭게 이제 막 알아나가는 이 알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가르침이 다 부딪히잖아요. 금방까지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고 해놓고 이 세상은 마음 하나가 다 만들어낸다. 일체 유심조다. 아니, 세상도 없다면서. 없는 세상을 마음이 만든다고? 안 맞잖아. 부딪히잖아,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그런 질문도 하세요. 나도 없다면서 발심해서 공부하라고?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없는 내가 어떻게 발심을 하고, 없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여겨버리면 또 그 말에 자기가 매이는 거야.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물을 건너는 뗏목이고, 이 얘기는 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분들의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분별망상을 때려 부수는 그냥 칼이에요, 칼. 망치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이거, 이 망치로 분별을 때려 부수는 망치기 때문에 이 망치질을 한번 하면은 그냥 자기 분별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가 그냥 저절로 사라져서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는 어떤 부작용도 없고 장애가 없어. 가르쳐는 모든 말에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뭐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런 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지옥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114. 한 법도 보지 않으면 곧 열애이니 비로소 관자재라 일컬을 만하다. 예, 불교에서는 이 자유자재라는 말을 씁니다. 자유자재 이건데 한자로만 보면은 좀 한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왜 제가 이제 한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면이 조금 있느냐. 우리가 이 언어 있잖아요, 언어. 이 언어,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선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언어, 자유. 자유라는 말은 우리가 다 쓰고 있고,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아나? 자유라는 말을? 그냥 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자유가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몰라요.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왜 모르냐? 이 자유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실감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자유의 이 한자 뜻을 보면은 스스로 자자에다 그러할 유자예요.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거든. 그냥 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야.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야.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야. 이렇게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함을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산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살 때는 자유라고 하는 거를 각자 자유라고 하는 어떤 그림, 이미지를 그리고 계시는 거지. 각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어떤 압박을 받는다. 그럴 때는 이 심리적인 압박이 없는 걸 자유라고 그러고 몸이 어디 감옥이나
뭐 어디에 갇혀 있다. 그런 사람은 자유가 뭐냐? 이 갇혀 있는 몸이 자유로워지는 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한테 자유는 뭐겠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부터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겪는 그거에 따라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그림이 다 각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의 자유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 속의 자유. 그럼 진짜 자유는 그냥 한자 뜻 그대로 스스로 모든 것이 내 생각, 느낀 감정도, 그 생각, 느낀 감정도 모든 것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의지, 뜻, 욕구, 욕망도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내 생각, 느낌, 욕구, 욕망, 의지, 뜻이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 모든 애는.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모든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 모든 애는 예외가 없잖아. 이 모든 밖에 있는 어떤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굳이 얘기하면 스스로라고 할 수 있거든. 그 하나하나를 스스로라고 하자고. 그냥 우리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이 스스로들이 그냥 그러할 뿐이라는 거야. 그러할 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시비 분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얘기로 하면 있을 일이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뭐 80년을 살았던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있을 일이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비가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옳으니 그러니 의미가 있니 없니 뭐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 중생이니 부처니 이런 걸 붙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한 생각을 붙일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있을 일이 있는 일이니까. 그게 자유거든. 이 자제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자유자재라는 말을 써요. 관자재 모살 할 때 이제 이 자제. 이 제자가 있을 제거든. 자제라는 말도 똑같아요. 그냥 이 그대로, 한자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 그냥 스스로 있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을 뿐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이 몸뚱아리,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뭐 조금씩이라도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거.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고 스스로 있을 뿐이라는 거야. 늘. 그러면 손댈 게 없잖아요. 발버둥 칠 게 없고 애쓸 게 없고 노력할 게 없잖아. 그냥 그럴 뿐인 걸. 그게 자유자재예요. 이 자유자재를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로 제가 번역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게 자유자재야. 그냥 늘 그럴 뿐이니까 뭐 걸릴 것도 없고 안 걸릴 것도 없고 거기에는 왜가 없어요. 왜가 왜 이런 일이 없어? 스스로 그냥 그럴 뿐인데 무슨 왜가 있어요? 그걸 자유자재라고 그럽니다. 이 자유자재라는 말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냐? 보통은 자유자재다 그러면 내가 자유자재하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자유자재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교주되더라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자유자재 또는 이 실상, 깨달음 또는 이 출세간의 세계라고 할 때는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이 깨달은 마음을 우리 경전에서 그렇게 써놓았잖아요. 무상정등각이라고.
이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점에서는 주목해야 될 게 이 평등입니다. 평등. 그럼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아서 나는 자유자재하고 못 깨달은 사람은 자유자재 안 하고 그러면 이게 평등할 수가 없지. 아까 한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나는 이제 이 어떤 이 부처님의 지혜와 이 자비를 갖추어 가지고 사람들을 제접하고 이 무정물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마음도 없어서 부처님의 이 지혜와 자비를 뭐 택도 없죠. 이러면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나든 너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살아있든 죽어있든 하늘 세계에 있든 인간 세계에 있든 축생의 세계에 있든 지옥 아수라 악귀의 세계에 있든 평등하다는 거야. 뭘로? 이걸로 평등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쫓아서 물질 세계다, 뭐 느낌의 세계다, 뭐 감정의 세계다, 기분의 세계다, 뭐 이럴 뿐이지, 소리의 세계다, 이럴 뿐이지. 그 모습을 쫓아서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거든. 그게 모습의 세계든, 자기가 소리의 세계라고 하든, 어제의 세계라고 하든, 오늘의 세계라고 하든, 앞으로의 세계라고 하든, 옳은 세계라고 하든, 그런 세계라고 하든, 세계가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평등한 거지, 저절로. 이 세계는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오른쪽 왼쪽도 없어요. 그냥 평등해. 그걸 자유자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자재.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다. 그럴 때 이 관자재 보살만 자유자재한 보살이고, 문수보살이다. 그럼 문수보살만 이 지혜로 가득한 보살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면 평등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법도 보지 않으면 곧 열애다. 분별하지 않으면 열애인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평등하거든. 그럼 관자재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자유자재야, 그냥. 아무 걸릴 게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걸리지. 걸리는 내가 있고, 이 장애가 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반야신경에도 무장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효공포라는 말도 나오고. 뭐가 있어야지. 내가 있고 어떤 대상이 있어야 이게 나한테 장애가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건데 대상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장애가 없으니까 관자재지. 그냥 이 일이고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고 다 가르쳐드리고 있고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가르치고 있어요.